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주일 초저녁이네요. 시간을 정확하게 잘 못 봤는데 아마 6시, 저녁 6시쯤 돼가고 있을 겁니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 그래서 좀 배가 고픕니다. 오늘따라 라면이 먹고 싶네요. 근데 라면이 없어요. 왜 저기 영화 같은 거 보면 시골 같은 데나 그 도시에도 요리를 하려 하다가 뭔가 재료가 없으면 소금이 떨어지거나 설탕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동네 옆집이나 가서 좀 구워 가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누가 라면을 가지고 있으면 가서 라면 하나 빌려주세요 하고 싶을 정도로 라면이 먹고 싶네요. 아마 제가 누가 라면 먹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조금 유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대충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룸메이트 베트남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이 며칠 전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좀 심심해 하셨거든요. 집에서만 있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그 부인 되는 사람의 형제, 남자 형제 부부가 왔어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방문을 왔어. 그래서 같이 긴 여행을 계획하고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따가 가버리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서운하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비디오를 봤어요. 유튜브에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 어떤 남자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백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주키퍼, 그러니까 동물원직이라고 하나요? 동물원직이 비슷한 그런 직종인가 봐요. 그러니까 뱀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뱀을 다루는 사람, 그런 직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뱀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헤어졌나 봐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는데 헤어져가지고 이 아내는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상심을 해서 이렇게 그냥 뭐라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뱀을 독을 품고 있는 뱀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살을 감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 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자기 자살한 장면을 보여주는 건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이렇게 지금은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남기고 간다. 충격적인 것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깝게도 트라우마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면 누가 영화도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면 진짜 같잖아요. 보면 막 피 흘리고 이런 거 보면은 가짜인데도 연기하는 건데도 진짜 같이 보여요. 그런 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럼 더 심한 거죠. 그런 트라우마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많고 그것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죽음으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마감할래. 그러니까 근데 조용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저변에 깔린 그런 심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충격을 돼서 그러니까 충격적인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자살의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왜냐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리고 정말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만나면 이렇게 달아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독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물게 만들고 그런 것을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청자들에게 내 아내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자기를 떠났던, 마음이 변해서 떠났던 아내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일종의 동정심을 사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계획과 달리 독이 너무 빨리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순식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아내를 만날 수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한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가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상 이렇게 그 사람이 이 결정하기까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 삶에. 아니면 이 아내를 잃은 그런 상실감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더 이상 자기 삶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소중한 목숨을 이렇게 끝낸 것인데,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관계가, 인간관계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관계하는 사람도 또 사람이란 건 만났다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오늘 돈이 있다가 내일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 전체의 삶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지나가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막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는 그 순간은 고통스러워요. 정말 찢어진 내 가슴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슴만 나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요, 아물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한 분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시간이 대부분은 우리에게는, 특히나 우리가 고통을 받는 시간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서는 정말 시간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빨리 아물지 않는 것 같아요, 고통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에 막 아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약이다.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정적으로 아주 내가 나약할 때, 감정적으로 아주 막 이렇게 격렬한 고통을 느낄 때, 절대로 우리 감정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단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보고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성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성 안에 중요한 그 왕도 살고 왕이 살고 그러잖아요. 백성이 살고. 근데 그 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군사들이 성을 지켜야 되는데 원수로부터,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근데 이 성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또 내가 몸에 불구가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어도 내 마음이 막 밝게 살려면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의지가 강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도 의지 약한 사람들은 그 돈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많은 연예인들 중에 아주 막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고민이 있으니까 그냥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 두고 또 사랑하는 자식도 다 버려두고 그냥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과 영혼, 우리의 심령,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좀 답답해, 바닷바람을 쉬고 싶어. 그러면 내 마음이 티켓을 사서 기차를 타든지 자동차를 몰고 가든지 바닷가로 가서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누리잖아요. 그럼 내 몸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깜짝이야. 새가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저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이, 눈에 보이는 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다른 부분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생각과 마음,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막 흐트려 놓습니다. 막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인생을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결말이에요.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 때가 되기 전에. 그래서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간, 그의 전처의 사랑을 다시 자기는 갈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미 돌아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잃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생에는. 정말,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어떤 환경, 나의 물질적인 어떤 조건, 어떤 사람, 어떤 관계, 이런 거에 연연하며 나의 정말 소중한 삶을, 내 인생을 정말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 마음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식습니다. 애정은 식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애정을 잃어버렸다 해서 나의 인생이 정말 더덥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만족을 주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로 바라봐주며 변함없이 사랑해줄 단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귀중한 것들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막 뭐라고 할까, 휘청휘청거리면서 정말 내게는 희망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뭔가 잃어서 막 이렇게 낙심될 때, 그저 힘 빠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원하게 우리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헛된 것이 너무 많아요. 거짓된 것이 많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뿐이잖아요. 다 임시적인 것들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자체도.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평생 못 살아요, 우리. 언젠가 떠나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에 올 준비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 고통을 떠나간다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내가 함부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는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천국에 계신데.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세상에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이 세상이 뭐 우리로 하여금 천사처럼 살게 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죄를 짓다가 거기서 죽으면 어찌되면 지옥이란 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헛된 이 세상의 것에 막 매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개인적인 그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녀로서.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한적인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이 모든 풍파를 견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망이 가득하며 우리로 하여금 쉴 새 없이 절망하게 하는 이 세상, 우리로 하여금 쉴 새 없이 고통받게 하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힘들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생각해보자. 그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축복합니다.